감사드립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제사, 온전한 제물을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죄가 너를 갈망하며 너를 노리고 있다고 하셨사오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다스리고 이기며 정복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제는 저희 삶 속에 죄가 발붙일 곳을 주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하게 하옵시고 눈귀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고 은혜를 끼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진리, 빛과 생명, 위로가 가득할 줄을 믿사오며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의 소원이 어디에 있다고 하죠? 죄의 소원이 내게 있다. 그런데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곧 우상인데 저희를 질질 끌고 가는 힘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말씀드리는 건 비슷한 맥락입니다. 죄는 그냥 짓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 근본은 저희를 잡아먹는 근본적인 영적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틈을 주지 않아야 잡아먹히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건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가인과 누구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이 흐름이 있습니다. 아담이 뭘 먹고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죠. 이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깨지는 것의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반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어떻게 깨지는지를 보여주는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살인이라고 하면 이 거론되는 게 가인이거든요. 아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걸 보여주시고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깨지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이는 이것을 회복할 수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게 이 창세기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 아벨 볼까요? 4절 5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아벨은 주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셨죠. 그런데 가인은 지금 제사를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으세요. 그런데 그가 드러내는 증상이 뭔가요? 얼굴에 안색이 변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분노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분노를 이야기를 하는 건
그냥 화를 내는 것이 아니죠. 야고보서 1장에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이 뭘 이루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운 것을 내어 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마음의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분노를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가인이라고 하는 자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과는 멀어져 있고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지 못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을 보면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왜 받으셨을까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의로운 존재여서 받으셨나요? 아니면 제물이 더 나았나요? 여기 보면 양에 뭘 드렸다고 합니까? 첫 새끼를 드렸다고 하고 기름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게 그 당시 문화권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렸고 또 주님을 위해서 제물을 구별했다는 이런 표시가 있기는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제사 드리자. 아벨의 이 제사는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려질 완전한 제사, 완전할 제물을 예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그의 제사와 제물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신 것이죠. 근데 로마서 3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모두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나왔는데 그 의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얻은 은혜로 말미암는 의롭다 하심을 저희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저희는 의롭다 여겨진 것이죠. 이제는 저희가 아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위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인의 모습인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가인에게 주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7절 보시면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어디 엎드려 있다고 합니까? 문에 엎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죄가 문에 엎드리고 있다는 건요, 이 엎드림은 짐승이 포복하고 있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자가 수풀에 엎드려서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소원은 지금 어디 있다고 하죠?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죄가 바라는 게 바로 너라는 겁니다. 기회를 보고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그에게 잡아먹히고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를 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저희에게 이런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를 다스릴 힘도 없을 뿐더러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그런 여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핀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는 죄를 다스릴 능력을 얻었고 이제는 저희 삶의 거룩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이라는 걸 잘 봐야 됩니다. 저희가 문을 많이 듣습니다. 그죠? 모세가 유월절 양을 먹고 피를 어디 바릅니까? 문설주에 바릅니다. 여러분, 문은요,
안과 밖의 경계입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 들어가서 나가면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피 안에, 그 보혈의 공로 안에 있을 때 저희는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더 하나,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요, 거기는 피만 바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깥문과 문설주에 기록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워주신 말씀의 경계, 즉 말씀의 기준을 넘어가면 바로 사탄에게 사냥을 당한다는 것을 저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즉 저희는 항상 이 거룩과 속된 것, 빛과 어둠의 경계 속에서 항상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 이겼다고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긴 자와 진자가 있을 때 진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됩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고 해도 저희는 멸망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과 함께 광야에 나갔는데 자꾸 애굽을 추억을 하는 겁니다. 옛날을 추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사로잡힙니다. 저희는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주님과 제사를 드릴 때요, 제사의 목적이 뭡니까?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연합하는 삶이 바로 제사이자 예배의 목적인 줄을 믿습니다. 가인은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명절 때 여러분들 자녀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물건만 틱 던지고 갑니다. 부모님이 물어보세요. 왜 벌써 가냐 하니까 선물 드렸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 입장에서 마음이 어떠세요?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안 좋으시죠? 부모님이 원하는 건 자녀 얼굴 보고 자녀랑 이야기를 함으로 관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립하는 것이 목적 아니십니까? 그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제사의 목적도 궁극적으로는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교제를 함으로써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것과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야다, 에피그노시스. 자연스럽게 알아가다 보면 스며들면서 닮아가는 것이지 규율과 조항으로 따로 떼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를 먼저 주신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머무르면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본질이 어디냐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뭐냐?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분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알게 될 때 저희는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인이 왜 이런 죄를 저질렀느냐? 저희 요한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요한 1서 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죠? 그런데 저는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희 행위의 문제는요,
소속의 문제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8장 44절에 너희는 뭐에 속했다고 하죠?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으니 그 속에는 진리 즉 진실이 없고 거짓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뭐에 속했다고 합니까? 마귀에게 속했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저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고는요 의롭다 하는 이 모든 것이 외식이라고 하는 걸로 주님 앞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씻고 양심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순서지 소속 바뀌지 않고는 저희가 의로워질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즉 너희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바울도 로마서에서 권면을 하죠. 사랑에 속하고 선에 속하고 진리에 속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는 구속의 자유를 얻었고 삶을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가인과 같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7절입니다. 26, 27.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지금 이 구절 보시면요 가인의 사건과 딱 맞아떨어지죠. 분을 내어도 뭘 짓지 말라고 하죠?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뭘 품지 말라고 하죠?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직접적 구절은 시편 4편 4절과 5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마라. 그러니까 분노하며 범죄치 마라고 하시면서 그 앞에서 잠잠하고 입조심을 하라는 겁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분노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분노는 곧 미움이고 마음의 사랑, 평화, 기쁨, 용서, 포용, 감사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마귀로 뭘 타지 못하게 하라고 하죠. 틈.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죄랑 싸울 때요 핵심적인 개념이 이겁니다. 마귀로 틈, 이 틈은 토포스라고 하는 건데 장소 혹은 기회 아니면 발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실을 만들지를 말라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과 살아감으로 인해 항상 함께 하지만 미세한 균열을 통해서 마귀가 죄와 함께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틈을 주지 말자. 작은 것으로 들어오지 한 번에 큰 걸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큰 걸로 오면 속으실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작은 거 하나로 점점 그것을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를 주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라고 할 때 이 분노는 뭡니까? 감정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마귀의 틈이 감정인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마귀는요 저희의 부정적인 감정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자. 분노, 미움, 원망 이런 데 휘둘리지 마십시오. 줄을 다시 거는 겁니다. 단호하게 끊어내십시오. 따라합니다. 끊어내자. 감정이 가장 큰 마귀가 노리는 쉬운 갈고리인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해가 지도록은 무슨 얘기인가요? 다음 날까지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날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태가 커지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자백하자. 그날 청소할 거 안 하면 곰팡이 피고 녹슬고 저희 영혼이 젖먹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아까 문을 말씀드렸죠. 저희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데 힘쓰면 마귀가 발붙일 곳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아니라 무엇이죠? 빛입니다. 여러분, 빛 앞에는 어둠이 오나요? 못 오나요? 못 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따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려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삶을 분석하자. 여러분, 저희의 삶 속에 내가 언제 무너지고 어느 부분에 취약한지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은요, 쉽게 얘기를 하면 옛사람에 속한 안 좋은 행실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의 삶에 연약한 이 모든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옛 사람에 속했던 그 행위에 절대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가 뭘 한다고 하죠?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어떻게 한다고 하죠? 그 더러운 곳에 다시 눕는다는 겁니다. 깨끗해졌으면 깨끗한 영역에 계속 있어야지 부정한 영역으로 가서 부정한 것을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 마귀는요, 감정의 틈을 가장 쉽게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날 해결해야 될 죄를 해결 못하면 저희가 잡아먹힌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절대로 게으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저희는 저희의 삶을 분석하고 어디가 약한지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술에 약하신 분이면 술은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그런 자리도 가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실수할 만한 요소를 저희 삶에서 지워버려야 죄가 틈타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거룩, 경건한 삶의 능력을 사소한 걸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제물을 드리고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와 성령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며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허락하셨사오니 마귀의 괴계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므로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 정금 같은 믿음을 갖고 나아가 마지막에 영광의 축복을 모두 상속할 수 있는 그 모든 자비가 항상 저희 삶에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작은 마귀의 틈새조차도 모조리 차단할 수 있는 세밀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